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5장 22절.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심과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친히 몸의 부주이시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모든 일에 아내들도 남편들에게 복종하여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하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를 자기 앞에 영광스럽게 나타내서 티나 주름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해야 한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라도 언제든지 자신의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자신을 양육하고 보살피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하시듯이 한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이 비밀이 크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경외하여라. 이 제목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가 5월 첫째 주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보았고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리스도의 이 신부에 대해서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서 또 성도이자 우리 교회를 또 신부로서 비유한 그러한 말씀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보살피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 또는 성도의 관계가 마치 그와 같이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고 또 멀리 있을 때에는 그리워하면서 보고 싶어하고 그러한 모습이 마치 신랑과 신부의 그 모습과 흡사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우리의 위치를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이 신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순결입니다. 순결. 다시 말하면 자기 신랑만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신랑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신부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신부가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곤욕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고 심지어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위치와 또 마땅히 행할 그 본분을 우리가 끝까지 잘 지키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깨기 위해서 오는 여러 가지 유혹이나 여러 가지 미혹이나 또는 강제적인 힘이나 그러한 것들이 있지만 사랑을 깨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신부가 신랑만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나 또 악한 세력을 온전히 깨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신부로서의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인 겁니다. 그리고 신부가 그와 같은 본분을 잘 지키면 신랑이 그 신부를 한없이 사랑해 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서 한없이 신랑이 사랑해 주는 겁니다. 신랑만을 사랑하며 그 신랑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아깝게 여기지 않으며 나아가는 그러한 신부인데 어찌 신랑이 그러한 신부 아끼지 아니하고 어찌 그러한 신부 사랑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그 모형이 이 결혼과 부부 생활인 겁니다. 결혼과 부부 생활은 모형인데 뭐에 대한 모형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그러한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 자녀 관계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관계를 나타내 보여주는 모형이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그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결혼인 것이고 또 부부간의 생활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비밀인 겁니다. 비밀. 우리 여기 32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 비밀이 크다. 결혼에 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비밀인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결혼의 참된 의미도 모르고 부부간에 또 생활하는 그 모습의 참된 의미가 비밀이고 또 모형이기 때문에 그 참된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그저 내가 사랑하니까 결혼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결혼한다. 또 육체적인 즐거움을 따라서 그저 결혼한다. 또 요즘은 그러다 보니 뭐 동성끼리도 관계를 맺는 그것을 가리켜서 또 결혼이다 하며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불신자들에게는 비밀이기 때문인 겁니다. 비밀이고 또 신자다 할지라도 신자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에는 여전히 비밀로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 우리에게 모형으로 주신 것인데 이 결혼의 의미가 뭐고 부부 생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그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 그 비밀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비밀이 뭔가. 우리 결혼에 대해서 사실 지난 겨울에 우리 청년 사경회 하면서 그때 간략하게 좀 이렇게 특강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청년들 대상으로 했던 건데 우리가 이 결혼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아는 거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좀 잠깐 정리하고 그리고 본문 말씀 또 보려고 합니다. 우리 결혼에 숨겨진 비밀이 뭔가. 먼저는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 창세기 말씀 읽어보죠. 창세기 2장 18절 읽어주세요. 창세기 2장 18절. 18절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라고 하셨다. 예, 18절에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여자를 만드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결혼할 그러한 대상, 남편이든 아내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꼭 맞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는 겁니다. 또 22절도 읽어주시죠. 22절. 22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뽑은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데려오시니. 예, 이 하나님께서 친히 여자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아담에게 데려오셨다 그랬습니다. 데려오셨다. 이 데려오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람에게 가장 맞는 그러한 사람을 그를 위하여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람을 데려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뭐 어디다가 꽁꽁 숨겨놓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찾아서 결혼해라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하와를 아담에게 친히 데려오신 겁니다. 데려오신 것. 우리 결혼식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부 입장할 때 그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오지요. 신부를 손을 잡고 데리고 와서 그 남편 신랑 되는 사람에게 딱 넘겨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남편이나 아내 될 사람 데려오시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데려오시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24절 읽어주시죠. 24절. 24절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예, 한 몸이 될 것이다. 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가장 나에게 맞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또 때가 되면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데려오시고 또 그러한 자와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되게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의 중심은
신랑 신부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손님 하객도 아닌 겁니다. 결혼의 중심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한 몸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것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결혼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또 결혼을 함부로 여기면서 나아가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연합을 이루는 거, 한 몸을 이루는 거, 또 때로는 그것을 깨트리시는 거, 그 모든 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가시는 겁니다.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합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깨트리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것이 이 결혼의 비밀 첫 번째인 겁니다. 또 결혼의 비밀 두 번째는 뭔가? 이 결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다. 이 결혼한다는 거, 이 결혼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형식이나 제도나 그러한 것들로서 나타낼 수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아까 창세기 2장 24절, 우리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본문 31절, 이 본문 31절이 창세기 2장 24절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인데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이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한다. 남자와 여자가 연합한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된다. 그랬는데 이 남자와 여자가 어떤 식으로 하나가 되는 것인가? 또 어떠한 관계가 된다는 것인가? 무엇을 통해서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인가? 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은 사랑이나 정이나 그러한 것으로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사랑하니까 하나가 되었다. 또 살다 보니 정이 들어서 헤어질 수 없다. 하나가 되었다. 그것이 아닌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근거는 언약인 겁니다. 언약에 근거한 겁니다. 언약. 그래서 그 언약, 어떠한 고난이 와도 깨지지 않는 거룩한 언약인 겁니다.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절대 깨지지 않는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해 주신 말씀인 겁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실 때에 아무리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적인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그 언약,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언약을 끝까지 이루신 겁니다. 거룩한 언약인 겁니다. 절대 깨지지 않는 언약. 그래서 우리의 결혼도 그 언약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 결혼 생활을 해나간다. 결혼 생활 유지한다는 거에 중요한 의미는 사랑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결혼 생활이 우리의 사랑을 유지하는 게 아닌 겁니다. 사랑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을 지켜가는 겁니다. 언약을 지키는 것, 그것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결혼 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결혼의 핵심이 바로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언약을 지키는 것. 그래서 이 결혼을 통한 이러한 언약적인 연합, 결혼을 통한 이 언약적인 연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러한 연합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도 31절 이 육신적인 이 결혼을 통한 남편과 아내의 연합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나서 32절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남편과 아내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걸로 끝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되어 있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혼의 그 연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간에 이루어진 그 연합, 그 언약적인 연합을 이 결혼이 나타내고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 결혼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의 주된 의미는 사랑하고 또 사랑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맺은 그 언약을 우리의 삶으로서 드러내고 나타내는 겁니다. 그것이 결혼의 중요한 의미인 겁니다. 그저 남편과 아내가 사랑한다, 그 사랑을 지켜간다, 그것이 결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맺으신 언약, 그 언약적인 그러한 연합을 우리의 삶으로서 드러내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의 중요한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 이혼한다 하는 것, 이혼은 이 배우자에 대한 약속을 깨트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언약을 왜곡되게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삶을 통해 드러내는 것인데 이혼한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와 그 교회의 언약 관계를 왜곡되게 드러내는 겁니다. 또 이 결혼 전에 동거한다, 또 혼전 무슨 관계를 맺는다, 성적으로 문란하다 하는 그러한 것들, 그것은 육체적으로는 연합이 되었고 육체적으로는 한 몸일지 몰라도 그것을 통해서 참으로 언약의 내용은 없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는 하나 됐을지 몰라도 언약의 내용은 빠지고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죄이고 잘못된 겁니다. 그러한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전혀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또 무슨 일부 다처제나 또 일처 다부제나 그러한 것도 이 언약 관계를 잘못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교회하고만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인 겁니다. 교회하고만. 그래서 우리도 남편은 아내하고만, 아내는 남편하고만, 한 사람이 한 명의 아내, 한 명의 남편과 언약을 맺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고 합당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의 비밀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결혼은 조금 전에 증거한 대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인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인 겁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결혼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모형이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부가 된 그러한 교회를 은혜로서 또 사랑으로서 계속해서 돌보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인간적인 그러한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사랑을 또한 나타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그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나타내는가? 먼저는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러한 사랑과 그 은혜를 남편과 아내가 먼저 잘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을 잘 간직하고, 그러다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사랑, 그것을 남편에게, 아내에게 흘려 떠내려 보내면서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것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필요한 때에 그 사랑을 남편에게 쏟음으로써, 흘려보냄으로써, 그럼으로써 내가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세상에 드러내고, 또 남편에게 드러내고, 아내에게 드러내고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벌거벗었는데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그것은 사랑으로서 가려져 있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으로서 가려져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하는 일 많이 있고 또 부끄러운 일 많이 행할 때가 있는 겁니다. 결혼해서 또 아내도 남편에게 마찬가지고,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속았다.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살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뭔가 속았다. 뭔가 흠이 많고 뭔가 좀 잘못해가는 것이 많은 그러한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 여러 가지 서로에 대한 부족함이나 또 아쉬움이나 또 서로에 대한 그런 잘못이나 또 성격 차이나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부끄러운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사랑으로서 그러한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덮어주는 겁니다.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인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서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수치를 가려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남편이나 아내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또한 가려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그러한 부끄러운 자이지만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신부가 된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모든 허물과 죄를 다 가려주시고 덮어주신 그 사랑인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 사랑을 가지고 나도 내 남편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겁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아내의 수치를 또한 덮어주는 겁니다. 사랑은 그때 써먹는 겁니다. 사랑은 그때 써먹는 겁니다. 우리의 결혼의 본질이 사랑이 아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랑을 유지하는 것이 결혼이 아닌 겁니다. 결혼의 본질은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언약. 하나님 안에서 서로 간에 맺어진 그러한 약속이 이 결혼의 근본이고 결혼의 기초인 겁니다. 사랑이 아닌 겁니다. 사랑은 그저 상대방의 허물이 드러났을 때, 상대방의 부끄러움이 드러났을 때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배우자의 그러한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주는 도구인 겁니다. 도구인 것이지 그것이 결혼 생활의 목적도 아니고 결혼 생활의 근본도 아니고 결혼 생활의 이유도 아닌 겁니다. 결혼의 근본은 언약이다. 하나님 안에서 맺은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할 때 보면 그 사진 찍잖아요. 그 남편과 아내 이렇게 서로 선서하게 하고 선서하는 모습 사진으로 남겨두는 겁니다. 그 선서하는 사진을 왜 찍나? 그게 뭐 단순히 기념으로 찍는 거 아닌 겁니다. 기념이 아니라 결혼의 근본이 언약이기 때문에 서로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선서하며 서로가 약속을 하기 때문에 그 언약이 근본이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서 남겨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 결혼을 유지하는 것, 또 결혼을 하는 것도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그저 상대방의 허물을 가려줄 때 쓰는 그러한 도구이다. 결혼을 유지하고 결혼을 이루고 결혼의 근본이 되는 것은 언약이다 하는 겁니다. 언약. 그래서 이러한 언약,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언약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결혼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부부 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결혼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이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적인 결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모형으로서 주셨다 그랬는데 그 모형으로서 주신 이러한 육신적인 결혼 생활도 우리가 잘 영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 마지막 33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앞에 쭉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한 그러한 관계를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아내도 남편을 경외하여라. 그러나 한 겁니다. 그러나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결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육신적인 결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들도 각각 그 육신의 결혼 생활 하나님 안에서 잘 해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쭉 나와 있는데 우리 뭐 잘 아시는 말씀이고 간단하게 그 핵심적인 내용만 살펴보면 먼저는 이 아내의 역할 22절에서 2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 아내의 역할 한마디로 말하면 복종하는 겁니다. 복종하는 것.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마지막 24절에도 모든 일에 아내들도 남편들에게 복종하여라 그랬습니다. 복종하는 것이 아내의 역할인 겁니다. 아내로서 남편의 머리됨을 존경하고 그 남편을 잘 따라가면서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남편에게 협력하는 것, 그것이 복종하는 겁니다. 남편의 머리됨, 남편이 머리 된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잘 따라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은혜를 따라 그 남편에게 잘 협력하고 나아가는 것이 복종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돕는 겁니다. 돕는 거. 아까 창세기에도 돕는 배필로서 만드셨다 그랬죠. 돕는 배필.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 하는 거 바꿔 말하면 돕는 겁니다. 돕는 거. 이 아내의 아내다움이 무엇일까? 여성의 여성다움이 무엇일까? 우리 베드로전서 3장에 쭉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여자는 이러한 일을 행할 때에 참된 여자다움이 있다. 쭉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늘 소망하는 거나 또는 자기의 내면을 단장하는 것이나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것이나 여러 가지가 그 베드로전서 3장에 쭉 나오는데 그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것이 바로 복종인 겁니다. 복종.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3장 1절.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라. 예,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복종하는 겁니다. 복종하는 거.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복종은 억지로 하는 어쩔 수 없이 하는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복종인 겁니다. 자발적인 복종. 스스로 하는 복종이고 자원해서 하는 복종이지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강제로 하는 그러한 복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발적인 복종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복종은 사랑에 근거한 복종이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에 근거한 복종이다. 그래서 사랑을 받을 때에 스스로 복종하는 겁니다. 사랑을 받을 때에 스스로 복종하는 것. 그러니 남편이 아내에게 성경 말씀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다. 그래서 아내에게 그저 복종하라 할 수 없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먼저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 아내를 먼저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내의 역할은 복종이고 남편의 역할이 사랑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겁니다. 본문 25절부터 쭉 보면 특별히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하여라. 그래서 남편의 역할이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아내는 그 사랑을 받으면서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 안에서 남편에게 스스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써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의 역할은 사랑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남편의 역할은 머리가 되는 겁니다. 머리가 되는 것. 아까 23절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다 그랬는데 남편이 해야 되는 역할이 바로 이 머리 되는 겁니다. 머리 되는 것. 그래서 남편은 한 가정의 호주로서 그 아내를 잘 돌보고 또 가정을 잘 돌보고 지키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남편의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남편의 역할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보호해주고 공급해주는 겁니다. 보호와 공급인 겁니다. 보호해주고 공급해주는 것. 보호해주는 것. 죄로부터 아내를 잘 지키는 겁니다. 죄가 아내에게 오지 못하도록 악한 영향력이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역할, 그것이 남편의 역할인 겁니다. 또 아내나 가정이 필요로 하는 거 잘 공급해 줘야 되는 것이 남편의 역할인 겁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아내와 가정에게 잘 공급해 주고 전해 주고 또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는 또 훈계하는 것, 그것이 남편이 해야 되는 역할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 가정 예배 하십시오 그랬죠. 우리 5월달 가정의 달인데 가정 예배 하십시오. 가정 예배. 남편이 특별히 해야 되는 역할이 가정 예배인 겁니다. 가정 예배.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것을 공급해 줘야 되는 것이 남편의 역할인 겁니다. 그러려면 집에서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 가장 어른이 뭐 해도 되는 거고 특별히 남편의 역할로 생각해서 남편이 예배하면서 아내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고 또 잘못했을 때에는 말씀으로 책망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머리 된 겁니다. 머리 된 것. 그래서 남편은 머리 됨의 역할이 있는데 이 머리 된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고 자기 마음대로 아내와 가족들을 지배하고 나아가도 된다 하는 뜻으로서 머리 된다는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여기 28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28절에 자기 몸처럼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기 몸처럼 아내에게 행해야 되는 겁니다. 아내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명령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무언가 복종해야 될 그러한 것을 할 때에 남편이 자기 몸처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라면 이것을 과연 할까? 나라면 이렇게 할 것인가? 자기 몸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남편이 안방에 누워서 아내한테 가서 물 좀 떠오라고 물 좀 떠오라고 시키는데 자기라면 하겠는가? 나라면 내 아내가 나한테 그렇게 좀 부탁할 때에 시킬 때에 나라면 하겠는가? 자기 몸처럼 생각하며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29절과 3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하시듯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하시듯이 하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교회를 사랑하셨으니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할 때에 그와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언약적 헌신을 하신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남편들도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그러한 심정으로 헌신하며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베풀 때 그러한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지만 특별히 남편은 그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줄 그러한 헌신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에 아내는 그러한 남편을 복종하는 것이고 또한 남편은 그러한 아내를 사랑하며 또 그 안에서 머리됨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이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복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 가정의 자녀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게 되는 것이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올바른 관계를 그러한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또 배우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 결혼의 중요한 의미인 겁니다. 우리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살펴보면 특별히 우리가 결혼 이와 같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또 은사를 주셔서 이 독신으로 사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또 자녀를 또 낳지 못하는 또 그러한 또 낳지 않는 그러한 또 일들도 있는 겁니다. 이 독신과 자녀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도록 여러 모양으로서 각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끔 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독신으로 살게끔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시는 그러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신으로 살면서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그러한 것에 신경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참된 신랑 되시는 영원한 신랑 되시는 그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섬기도록 그 예수님께만 복종하며 사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부르심을 가지고 부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한 독신의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자들에게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또한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이사야 56장 4절 이하 말씀을 쭉 보면 이 독신으로 홀로 사는 하지만 홀로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복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사야 56장 4절 이하에. 그래서 이 결혼한다는 거, 결혼을 하고 또 가정을 꾸리고 하는 거, 그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한정되어 있는 일시적인 겁니다. 결혼은 일시적인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그러한 가족에 근거한 관계는 잠깐 있다가 결국은 다 없어지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근거한 관계,
다시 말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그러한 일은 영원히 남는 것이고 또 영원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든지 독신이든지 중요한 것은 결혼을 했다 안 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얼마나 잘 나타내는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 성도된 우리로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을 얼마나 잘 나타내고 드러내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사람에게는 결혼을 하게끔 하시고 어떠한 사람은 독신으로 살게끔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이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녀 문제, 이 자녀를 낳는 거, 출산하는 거, 그것이 성경적이고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혼의 궁극적인 의미는 아닌 겁니다. 자녀를 낳는 것이 결혼의 궁극적인 의미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신의 문제와 이 자녀의 문제는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결혼이 절대적인 의무가 아니듯이 이 자녀를 낳는 것이 물론 성경적이고 선하고 중요한 그러한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의미는 아닌 겁니다. 절대적인 의무는 육신적인 자녀가 아니라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겁니다.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것. 그래서 육신의 자녀를 낳았다 할지라도 영적인 자녀로서 올바르게 양육하지 못하면 그 결혼의 궁극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겁니다. 또 반대로 육신의 자녀는 없다 할지라도 영적인 자녀를 낳아서 영적인 자녀로서 잘 길렀다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의무, 해야 될 사명을 다 감당한 겁니다. 그러니 주일학교 반사하는 거 참으로 귀한 겁니다. 주일학교 반사하는 거 귀한 겁니다. 영적인 자녀를 낳고 길러가는 그러한 일을 해나가는 거 귀한 겁니다. 또 전도하는 거, 그것 또한 참으로 귀한 겁니다. 전도하는 거.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영적인 자녀로 삼고 그러한 자들이 영적인 자녀로 잘 커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해나가는 거,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게끔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형으로서 이 육신적인 결혼 또 이루게끔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이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께만 잘 복종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가 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한없이. 그 관계를 늘 생각하라고, 또 그 관계 안에서 늘 살아가라고 그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결혼생활, 부부생활을 주셨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결혼은 일시적인 겁니다. 결혼은 일시적인 것.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참으로 각자에게 주신 여러 가지 그러한 환경 속에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참된 신랑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늘 소망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한 생활, 그 생활을 우리가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께만 복종하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활을 잘 해나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결혼을 또 통하여 저희들에게 모형으로서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육신적인 결혼 생활도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위치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 잘 감당하며 또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고 그 안에 거하는 생활 온전히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